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 몸이 정말 우리의 삶이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산제물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불신자들의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되죠.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주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선포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구체적인 삶이 2장 11절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3장 13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의 예배, 그런 삶의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 핵심이 11절 12절이에요. 2장.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을 반드시 제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순종하는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너의 이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그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주님 마지막 심판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나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선한 행실을 이 땅 가운데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17절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18절은 뭐냐면은 주인에게, 직장 생활을 얘기한다면은 상전들에게 우리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아름다운 덕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특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이 까다로운 상사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 이하에서는 가정에서도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 너무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나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고, 또한 우리 한 주가 이제 시작되는데, 한 주가 시작되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 내가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가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범사에 순종하라. 범사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삶의 태도가, 심지어는 뭐예요? 마음의 태도가 늘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동사를 줬다 그랬어요. 그게 부정과거로 써가지고 군대 용어같이 즉각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즉각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산소망이 있느냐 하늘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원래 그 말은 순종하는 자식답게. 과거에는 불순종하는 자였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반골 기질이 있고 막 비협조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답게, 이게 자식답게 우리들이 뭐냐면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내가 순종해야지 의지적으로 이렇게만,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서부터 아주 우리들의 그냥 기본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이럴 때만 하고 좋을 때만 하고 거기 나온 것처럼 선하고 관용을 향하는 그런 상전들에게는, 즉 내가 마음이 순종하고 싶을 때는 순종하고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불순종하는 걸 이렇게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정말 순종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주일날 보고 있습니다만 다 뭐예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상전도 역시 종들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너에게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행동하라. 그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대부분 다 사환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인들에게, 윗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항상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어느 공동체에 있거나 어떤 모임에 있거나 내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불순종한 그런 이미지를 풍기면 안 돼요. 내가 어쨌든 간에 저 사람 비협조적이네, 반항적이네, 정말 사람이 뭐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네, 그렇게 자세를 보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비록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자꾸 나를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윗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 사람들에게도 뭐냐면 까다로우면 안 돼요. 까탈스럽게 하면 안 돼요. 비협조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순종적인 그런 모습, 죽게 하듯 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그런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나의 행동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지금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우상을 숭배할 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항상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를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뭐예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코람 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말 임재의식 앞에 정말 존전의식 앞에 우리들이 뭐냐면 항상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다 뭐예요? 해주실 것이다. 왜냐? 거기 23절 그 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걸 부탁했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부신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예요? 참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참다라는 단어가 우리 이미 야고보서를 우리 말씀을 봤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기쁘게 여겨라. 기쁘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또다시 지금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의 기본적인 우리들의 이 태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고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정말 선한 행실을 삶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때 그의 그 종에게 모든 재산을 갖다 다 넘겨줄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삭의 그 부인을까지 데려올 정도로 정말 이렇게 데려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감을 데려올 때도 모든 권한을 그 종에게 주잖아요. 그 종에게 주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 종이 아브라함이 볼 때 자식같이 여겼겠냐 이게요. 후사처럼 여겼겠냐 이게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면은 정말 이런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과거 옛날에 제가 증권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증권에 다닐 때 보니까는 옛날엔 그게 굉장히 이게 엄격했잖아요. 지금과 같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그 주임, 제 바로 직속 상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차장, 이 부장 밑에 이제 차장이 있었는데 그 차장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 섬기는지 간쓸게 다 넣어놓고 섬기더라고요. 온갖 시중을 다 들어요. 네? 아주 모든 시중을 다 들어요. 심지어는 가방까지 들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충성해요. 근데 그게요, 제가 보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해요. 제가 보더라도 야 저건 못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섬겨요. 정말 그분이 없어도 정말 너무 이렇게 존경하고 하면서 그렇게 잘 섬겨요. 근데 제 바로 직속 그 사람이 대리도 아닌데 아주 특별 직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부서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주임이지만은 대우가 좀 남다른 분이에요. 부서 안에서 좀 이렇게 아주 별정직에 있는 그런 분인데 모든 증권을 갖다 이렇게 그 당시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는 그런 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78년도, 79년도엔 그게 굉장히 앞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있는 사람과 함부로 누가 대하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섬겨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해가 바뀌고 나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 대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차장이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일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평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등을 줘야 되잖아요. 부서 안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협조적이고 말맞다나 그렇게 그 차장한테 뭐 딸랑딸랑도 하지도 않고 자기 일에만 하던 사람에게 점수를 1등을 준 거예요. 그게 인사과장에 의해서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 사람이 1등인데 그 사람이 볼 때 차장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에게 1등을 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야 정말 그 차장님 그분 진짜 사람 보는 눈은 정말 객관적이다. 제가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정말 어린 나이에 그걸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갖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자기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어요? 정말 또 좋아하고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나중에 그 사람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보면서 행동하는데 어쨌든 우리들의 기본적인 모습은 정말 순종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이런 모습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21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냐 이게요. 그래야 삶 속에서 너희 주인들이 너희 상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니냐 이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 권세 있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베드로는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특별히 어디서요? 대제사장 재판의 그 뜰에서. 대제사장의 그 재판을 받는 그 뜰에서 자기는 3번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가만히 있는 걸 봤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 입에서 거짓을 말한 적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과 또 매맞음과 채찍을 당하는데 그 당하는 그때 뭐예요? 막 원망조로 또 화가 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같이 이사야 53장인 것처럼 양같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막 그냥 화를 내면서 잠잠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모습을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봤거든요. 그런 모습 심지어는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형 집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돼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한다 이게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지 않았냐 이게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것을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제어하지 않으면 나가 어떻게 돼요? 막 인상 쓰고 막 화나고 막 분노를 쏟아내고 말을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냐 이게. 그게 24절 25절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못 박은 자 하나님 불내려서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왜요? 내가 못 박았잖아요. 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채찍 때린 거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정말 죽으신 그분을 생각해 볼 때 알고 봤더니 나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정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그게 이제 24절, 25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한다라는 법정 용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너를 선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그 삶 속에서 의의 병기. 그게 로마서 우리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의롭다함 받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삶을 드리라라고. 우리들의 목적은 이제는 삶의 목적은 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의의 지체가 돼가지고서 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의롭다함 받았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의의 삶을 살아서 정말 그 영혼들을 오히려 어떻게 돼요? 구원하는,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4절 6절 표현 쓴다면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주님이 모든 고통과 채찍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질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그걸 풀었어요. 질병과 고통이라고. 질병, 너의 연약함과 그 고통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음을 입는 거거든요. 단지 영적인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그 고통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을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하도록 주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잖아요. 정말 모든 걸 다 아뢰잖아요. 아주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잖아요. 왜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들도 역시 주님 거기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25절 과거에는 잃어버린 양이었지만은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오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양답게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 뭐 어떻게 해요? 범사에 순종함으로.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정말 내 할도리는 다 하자. 기분이, 감정이, 환경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자는 거예요.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공의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해? 하나님, 알아서 그냥 혼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도 뭐예요? 의에 대하여, 여기 나온 것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똑같이 해야죠. 하나님, 상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하나이다. 네. 하나님 심판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요?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예?
저주하는 게 아니라 본때 보여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정말 내가 순종한 자녀답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 범사에 주님처럼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영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주님 나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선한 행실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